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특별한 말씀, 새로운 말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다른 말씀은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전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오후에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받고 나니 다른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펼친 듯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세요? 뭐 참 변화도 없고, 어제 힘든 것 오늘도 똑같이 힘든 것 같고, 가만히 보니 내일도 별로 나아지는 거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한 채로 산 밑에서 어디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받아야 밑을 보니까 어때요? 청옥을 편 듯하더라. 말씀을 받고 나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니까 다른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산에 오르십시오. 그걸 기대하면서 예배하러 오시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정말 말씀 때문에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래요.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세상. 아니, 딛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성동구 마장동 470-1번지인데 밑을 내려다보면요,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청옥을 펼친 듯 하더라고요. 용두동 237-66번지인데요, 청옥을 펼친 듯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완벽히 달라진 세상. 여러분, 다른 말씀 기대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말씀을 받았을 때에 다른 세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청옥을 펼친 듯한 그 세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기억나시죠?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핏부림과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 또 걸어 맞추시기는, 또 끌어다 대기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공동 식사하고 오후 예배, 그것도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딱 그 구조예요. 지금 또 누가 보면, 아유, 지네 교회에서 한다고 또 꽤 맞추긴 또 잘 꽤 맞추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세상에 사는 거라고. 지금 저는 그 산꼭대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 관계가 확인이 되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말씀 아니에요.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죠. 그걸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공동 식사요. 예, 오늘은 닭다리까지 뜯으셨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말씀과 그 공동 식사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화목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 이 자리가 성경 통독 예배인데, 여기서 말씀을 쭉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산을 내려갈 때에는, 이 예배실을 떠나 내려갈 때에는 그 세상이 다 뭐가 펼쳐진 듯 하더라? 청옥이 펼쳐진 듯 하더라. 다른 세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찍어다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바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25장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말씀을 받고 듣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30절. 요걸 이제 먼저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26장 30절.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고 있지요. 듣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받고 듣는 개념이 아니라 26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뭐에 하나님이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고 듣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어느 경지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상태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거 감동 되십니까? 그냥 가가지고 받는 줄 알았는데 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드라는 거다? 보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상태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보여주셨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제 믿음으로는 구름이 이미 가려졌잖아요. 그죠? 밑에서 못 올라왔지요. 하나님이 모세와 정상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서 본 거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를 보여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려와서 그걸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막으로 이렇게 지으라라고 모형처럼 보여주셨는데 그걸 성막으로 지은 것, 그래서 그 성막으로 지은 걸 보면서 늘 이스라엘은 뭘 떠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모세가 정상에서 보고 내려온 것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의 예표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어느 성경에 나왔어요? 예? 그렇지요. 히브리서 빙고. 아니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모형으로 보여준 거다. 보여준 거다. 근데 왜 너희는 여전히 모형에만 연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그 모형으로 보여준 거인 성막을 계속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 라고 이야기한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길라잡이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줄줄이 연결돼요.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다 연결돼요. 이제는.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모세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음에 제대로만 후손에게 전달을 했다면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 알아보는 거예요. 딱 이제 알아보고 이거였구나 하고 잔소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가지 않고. 자, 이거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단계까지 갔다고요? 어떻게 하는 단계까지? 보는 날. 근데 이게 자기가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면 이단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봤다라고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보고 왔다, 뭐 어떻게 하고 왔다, 이거 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보여줘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 나가면 이제 완성된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를 계시라고 그러고. 그렇죠. 맞아도 그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보여주신 것. 여러분, 텔레비는 보여줘야 볼 수 있죠. 그 텔레비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비전이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꿈, 요셉이 자기가 알아서 꾼 게 아니라 뭐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삶은 정말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는 거예요. 진짜 손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언약의 피뿌림과 공동식사를 통해서 이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거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성막을 짓는데 올인을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무슨 얘기예요? 목숨 다하여 그걸 지켜내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자격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중턱을 넘어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본 자들로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에 땀이 나도록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고. 적당히 살지. 어려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고.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어떤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자세로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봤으면, 말씀을 알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행위가 온전하게 되는 것. 신약성경 어디예요? 야고보서요. 벌써 야고보서까지 다 나왔어요. 야고보서, 이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이단들도 자기가 뭐 꽤 맞춰가지고 자기네가 알아서 뭐 어떻게 하든 영롱뚝딱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5장, 또 우리는 24장을 오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좀 24장에서 좀 오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좀 한 가지 좀 정리,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드리고 24장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4장에 보시면은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언약 관계의 증거가 뭡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핏뿌림과 공동 식사였죠. 그게 무슨 제물이었습니까? 화목 제물이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가 구약이 없대요? 누가 구약의 복음이 없대요? 누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이 은혜고 구약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고 신약만 은혜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침 한번 뱉어주고 보낼 거예요, 진짜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 그런데 24장을 보시면 그런 온전한 관계,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25장부터 31장까지 끝나고 3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기록된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사건이 나오죠. 왜 하필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숭배를 해가지고선 그 조용했던 신의 산에다가 비명소리, 곡소리를 나게 했을까요? 진짜로.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죄도 많은데
하나님을 그따위로 우상화시켜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만들어 경배.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섬겨요. 이게 뭐예요? 만들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새겨서 꾸며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일단 처음에 고정시켜요. 돌아다니지 못해요. 지 혼자. 우리한테 화를 주거나 복을 못 줘요. 그죠?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고 다녀, 메고 다녀야 돼. 이게 뭐예요? 이 짓을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예레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신없으시죠? 막 예레미야 갔다가 막 히브리서 갔다 갈라디아서 갔다가 막.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 그럼 보세요. 그 핏뿌림과 공동식사는 하나님과의 뭐를 이야기하는 거라 했어요? 뭐가 성립이 되는 거라 했어요? 관계. 그죠? 그런데 우상숭배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박살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되겠죠. 언약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끊겨졌으니까 그럼 끊겨진 채로 가야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더군다나 예레미야네요. 자, 이 언약이 끊어졌어요. 그건 언약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뭐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를 다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언약은 끊어졌으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니 뭐가 필요해요?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거기 신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왜 신약이 필요했는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이에요. 뭐 여전히 하나님 말씀밖에 한다는 거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뭔 얘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니까 신약을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거. 뭐예요? 끄집어 내가지고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려가지고 맺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걸 심지어는 어떤 관계로 얘기하냐면 결혼 관계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 맺은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데 왜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남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였던 거예요? 신부였지요. 근데 이놈의 신부가 남편이 누구였는데요? 하나님이었는데 이 신부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깨고, 그렇죠, 다른 서방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 우상 만들어 새기고 섬기는 거, 이걸 아주 치밀떠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라 뭐를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언약 파기, 그 다음에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와,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침을 떠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옛날에 그렇게 맺었던 언약을 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깨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 이러면 예레미야 여러분 여기 계속 묵상하시잖아요. 하는 짓이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 맺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다 깨져버려요. 지금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언약, 신약이 필요하다. 근데 이 신약이 뭐냐? 여기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약, 그런 성서적인 개념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은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오늘 출애굽기 24장에다가 연결을 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적어 놓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적어 놓으시려면 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뭐였는가 해가지고 저를 또 쳐다보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그게 새 언약의 필요성이었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투투투, 누가복음 22장 20절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있는 건가? 새 언약인데요, 마지막 만찬 때 얘기해요. 주님이 마지막 만찬 있죠? 성찬.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맺는 거예요? 그 옛날의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은 누구의 피로 맺었어요? 짐승의 피로 맺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피로 맺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그냥 신약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모양새로 서 계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피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뿌렸어요? 십자가에서 뿌리셨어요. 흘리셨다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뿌리신 거예요. 여기서 흘렀죠. 찔러가지고 흘렀죠. 여기서 흘렀죠. 발에서 흘렀죠. 뿌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 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만찬 때 같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사건은 누구를 미리 내다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내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인 이유는 옛 언약의 피를 무색하게 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범죄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됨을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신약을 이루어내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았으니 구원받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내용이고요. 25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작점이잖아요. 25장이 40일 동안 시작되는 거. 제 믿음으로는 말씀을 어느 단계까지 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단계까지? 보는 단계까지 갔다. 저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성능 좋은 프로젝트를 쓴들 그걸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저 땅 밑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모형을 축소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여기다가 지을 수 있도록 알려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 그러니까 그거 내려가서 그대로 기록한 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으라고 주신 게 25장 성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내려와서 지은 거예요. 그게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용도와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벌써 예배 제사 이거를 2차적인 의미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한 단계 발전한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섭섭하실 수 있지만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우리 중심 2차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왜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25장 8절에 보세요. 25장 8절. 성막을 왜 지으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소, 그리고 그 성막은 너희들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나를 위하여 짓되,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야박하게 야 여긴 내 나와바리야 건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 곧 누구를 위하여 된 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지은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곧 여러분을 위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교회의 일, 주님의 일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거 하다 보면 내일이 손해보는데,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얼마 놓칠 텐데,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장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22절입니다. 본질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예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왜 또 속죄소가 됐을까요?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이 천사가 이렇게 같이 마주보는 그 안을 얘기하는, 뚜껑을 얘기하는, 거기다가 또 피를 붓고요. 그걸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죄가 대속죄일에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고할, 주님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결국 그걸로 인하여 뭐가 다 해결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게 안 합니다. 진짜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존재는요,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용도가 뭐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몇 평이나 될까요? 한 평? 그 언약궤 하나만 놓으면 되니까요. 엄청 비좁아요. 거기로 하나님이 그 높고 넓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큰 보좌를 버리시고 거기로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만난다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본질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걸 지켜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얘기 드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침 뱉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구나. 이 침 뱉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왠지 아세요? 땅이 파여요. 땅이 파인다고 침을 뱉으면 이게 흙이 턱, 그것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 뱉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시킨.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 그 성소 성막은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땐 어떤 장소다?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는 곳, 이렇게 개념이 됐잖아요. 근데 본래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는데요, 부담감 갖고 오시면 죄송합니다. 큰일 나요. 오시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 하러 오는 데냐 하면 시간 때우러 오거나 말씀만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본래적인 의미로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이죠. 그분과의 공동 식사인 이 살과 피를 나누듯 우리 가운데 형제들과 믿음의 지체들과의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공동 식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온전한 관계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 얻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이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핏뿌림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예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요 만남으로 이젠 절대 이 예배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드림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손에 땀이 나도록, 땀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땀 흘리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형태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우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그랬으니까. 근데요, 정확해야죠. 명확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 회복된 이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부담이나 어렵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함. 야고보서.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25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성소를 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비전으로 보여주셨죠?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비전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비전은 자기가 꾸는 게 비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이거는. 비전은 지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비전인 거 동의하세요? 이거 다 하나님의 비전인 거 동의하세요? 보여주셨으니 보세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으로 성막을 보여주신 것처럼 보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지은 거예요. 마치 이 모습에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느냐면 창세기에 누구요? 노아. 보여주신 걸 그대로 지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지은 거예요. 태양이 내리쬐든 어쨌든 지은 거예요.
그건 노아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봤다고 하면 정확하실 거예요. 뭘 봤을까요?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계가 다 뒤덮이는 걸 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 거예요. 늘 보면서 그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송진을 2번 발라야 되는데 한 번 쓱 바르고 마르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봤으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대충 척하고 말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긴 거? 짧고 긴 거에 긴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예, 뭐 요즘에 뭐 동성연애 발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끄러워요. 뭐 교단도 시끄럽고 뭐 교계도 시끄럽고 다 그런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게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이게 25장 내용이에요. 성막 얘기한 게 이제 쭉 정리가 되는데 잘 보세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면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른데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좀 말이 빠른 것도 양해하시고 이제는 훈련 되셨으니까 잘 정리되시죠? 예. 심지어는 막 졸면서도 막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조심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26장, 2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성막을 짓고 성막을 언급을 하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서부터 해가지고 성막 말하자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포장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휘장 치고, 포장 치고, 휘장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걸 휘장이라고 일단 하자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치는 거, 울타리는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것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5장부터 보면, 우리는 대개 보면, 윤곽을 딱 정해놓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발견하셨어요? 25장부터? 어때요? 정리 잘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읽으면서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대충 몇 마디 나누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건축하는 사람들의 통상은 전체적인 윤곽과 뼈다귀와 그 다음에 이게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울타리 지어주고 그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부적으로. 그렇죠. 아니 뼈대기를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어요. 화장실 먼저 만들고 뼈를 만듭니까? 요즘은 건축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성막을 보니까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어떤 식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천막이지만 발견하셨어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지으면서 나와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리고 또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서 그 안에 놓이게 되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성소는 또 두 번째 개념이죠. 지성소. 그렇죠. 증거계라고 하는 언약궤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요. 계명판이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 들어가고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증거계, 지성소, 휘장, 성소, 분향단, 등대, 떡상 나와서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 뜰, 포장, 출입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거꾸로 나오면서 거꾸로 아니죠. 이게 원래 원칙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원칙이죠. 나오면서 중요한 걸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언약궤 다음에 뭐죠? 지성소예요. 그죠? 언약궤가 놓이게는 지성소. 나중에 이제 그림 한번 제가 준비할게요. 언약궤 다음에 언약궤를 놓는 지성소.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요? 휘장 얘기가 나와요.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요. 이게 언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뭘 의미하냐? 이 휘장, 그 다음에 성소잖아요. 성소 안에 분향단, 떡상 등대 이렇게 있는데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뭐 해줘요? 막아준다라고 표현하면 좀 하나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줘?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누구만요? 지성소는요, 그냥 제사장, 일반 제사장 안 돼요. 누구요? 대제사장만.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로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대제사장과 같은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렇지요. 그분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구별이에요. 하나님과의 명확한 구별이 있지만 그 구별을 누가 깨신 겁니까?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봅니다. 성소를 나가보니까 물두멍, 번제단 뜰이 있잖아요. 뜰에서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윤곽, 포장 있잖아요. 그리고 입구를 통과해 나가면 이제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마치 그 성막이 그 안에 있지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는 것. 이게 안에서부터 나오면서 뭘 의미하고 그냥 구별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모든 현상으로 세상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 구별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여기에 그 의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에 따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게 얘기 드릴게요. 세상과 뭐가 된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실 때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에 따돌림을 당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셔야 돼요. 완벽하게 구별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죽음으로 구별된 거 아니야. 아예 죽음으로 분리가 되셨어요. 아예.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구별이 아니라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순서대로 그걸 이제 통째로 25장, 26장을 그렇게 안으로부터 나가면서 구별의 의미를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떨까 몰라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26장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제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이어리를 아직도 써요. 가죽 커버에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쓰게 돼. 그리고 제가 말씀도 이렇게 늘 써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펜이 많아요. 펜이 많은 게 아니라 펜이 많다고요. 펜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그 다이어리에다가 쫙 적어가지고 정리를 다 해놓으셨다가 모세한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 26장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세심하게 소소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하시는지 이건 제가 다이어리를 써본 경험에 의하면 이건 적어놓지 않고는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뭐 적어야지만 아시는 분이 아니지만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첩과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날 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야 되겠다 준비한 목록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놓은 거예요. 이걸 언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느냐 하면 결혼할 때 혼수장만 할 때
쭉 정리해가지고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어디가 사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꾸며야 되고 막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림까지 막 그려가면서 수첩에다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선 같이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쭉 적었다가 그대로 또 모세는 받아가지고 또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또 거기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우리의 관계를 늘 이어가시는 그걸 목적하고 계시는 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서 26장은 사랑의 다이어리라 라고 제가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이어리. 거기 보니까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찾으시는 교회에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성도 다 적혀 있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내가 뭐하고 가지고 쭉 적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랑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주신 마음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걸 직접 만들거나 뭐 옮겨본 적도 없지만 성막은 성막 모형은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그냥 제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돌을 깎아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예? 야, 기왕에 만드는 거 좀 제대로 좀 만들어봐. 내가 어디 시시한데 바람 불면 펄럭펄럭 되는데 그런 데 좀 있어야 되겠어? 좀 제대로 문도 좀 달고 샤시도 좀 넣고 해가지고 내가 좀 그럴듯하게 거할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 봐봐. 그래 그 돌멩이로 만들든지 벽돌로 만들든지 아니면 돌을 잘 깎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마치 뭐 만드는 것처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만들어 봤잖아 니네 옛날에. 예? 뭘 만들 때요? 애굽에서 만들어 봤잖아요. 봤지 니들 그때 한 만든 거 봤지. 야, 그 죽은 놈 무덤도 그딴 식으로 만드는데 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좀 거기 좀 거하겠다는데 좀 만들어봐. 어떻게 만들듯이? 피라미드 만들듯이 좀 벽돌을 좌로 1m, 우로 1m, 정방 1m짜리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만들어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면 뭐 듣기도 그렇고 이거 참 하려니 또 이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참 쭈뼛쭈뼛하면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우리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돌멩이로 만들지 않고 천막으로 만들어가지고 걷기도 쉽고 짓기도 쉽게 만들었다. 목사님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니 별 생각 다 했군요. 여러분 정말 따지고 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거 하나로도 은혜 받았어요. 야 피라미드처럼 잘 지어봐라 얘기 안 하신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일이 아니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야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26장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는데 죄다 동사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수놓다, 연하다, 잇다, 꼬다, 접어서 들이다, 금으로 싸다, 부어서 만들다, 서로 대하게 보다, 하다, 만들다. 맨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26장에.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이렇게 그대로 묵묵하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제가 서운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이 받으세요. 개척교회 가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서 난 못 가겠어. 그럼 말을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얘기하셔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맨 금으로 싸고 포개고 수놓고 여리고 잇댔고 두들겨가지고 펴서 붙이고 다 이거 했단 말이에요. 성막 지으라고 그럴 때 그거 다 한 거예요. 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아무리 정신없다 해도 그렇지 요즘같이 안 된다는데 어렵다는데 뭐하러 도대체 개척교회 따라 나오신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그거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짓지도 않고 성막을 구경만 한 사람들이 감동이 얼마나 될까? 그건 천지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막을 직접 지었고 거기서 만났어요. 정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2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아까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그랬는데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라. 결국은 본질은 누구를 위한 거였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었어요. 여러분 개척 힘드시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거였는데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결국은 당신을 위함입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말로만 닦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예, 상당히 말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24, 25, 26, 27 이 4장 가지고 일주일 사셔야 돼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이 4장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허기사 한 2줄 가지고 일주일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27장에 보면 이제 25장부터 26, 27절을 이제 27장을 거치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쭉 나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였고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죠? 우리를 위했죠. 나를 위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27장에 보면은요, 맨 마지막 2구절 있죠. 20절, 21절. 그 성막 짓는 거에 대한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20장과 21장을 보니까 누구 얘기인 거예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다음에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을 부르는데 이제는 2인자였었어요. 누가요? 아론이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앞에다 세웁니다. 죄송합니다. 아론을 앞에다 세워요. 으뜸으로 놨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본질로 아론을 세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막의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구원 얻은 자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게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모형을 보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예수님이 왔을 때 다 알아먹고 누구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죠. 성막 따라가지 말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론을 앞장을 세웠어요. 이 나라는 이제 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끌어갈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은 잘 보세요. 모세와 같은 능력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론과 같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끌어가는 나라. 뭐가 우선이 되는 거죠?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성막,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면 그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를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에다 포인트를 맞춰요? 성막, 제사, 제사장.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국과 나라와 황제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27장 20절 21절에 잠깐 비쳤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등불을, 그렇지요. 그 등대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하래요. 꺼지지 않도록. 한순간이라도 꺼지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을 앞장을 세웠는데 아론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주어졌어요. 맨 앞에 섰는데 책임은 뭐예요? 뭐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누가 뭐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해. 그거 아니. 지금 그것까지 갈 상황이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럼요.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을 안 꺼트리려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의도하는 질문을 답을 지금 아주 아사무사하게 지금 피해가고 계시는데, 그걸 꺼트리지 않으려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꺼트리지 않으려면, 그렇죠. 지금 이준수 집사님 대답한 것처럼 그 1차로 뭐를 계속?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은 지켜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오죠.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분명한 성막의 이 용도며 그 식양이며 내용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서 절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는 얘기,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 주님이 기름 들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요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상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준비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졸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처녀 비유하시죠? 다섯 처녀 다 잤어요. 잔 거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뭐처럼 오지 아니하도록, 도적처럼 오지 아니하도록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어요. 얼마 전 새벽에 다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본분이에요. 쉽지 않죠.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맨날 못에 뒤치다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면에다가 탁 내세우고 네가 이제부터는 내 뜻을 이어가야 될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론은 아론의 인격상 지금까지 내가 서러웠던 거, 내가 뒤로 밀려났던 거, 내가 그래도 모세한테는 사과 한 박스 갔는데 나한테는 반 박스 오고 이런 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사장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잠을 억지로 안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두 가지라 그랬죠. 제사와 말씀이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아론이 그 대를 이어 제사장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말씀이 제사장에게는 떠나가지 않고 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서 늘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긴 시간 많은 내용들을 함께 달려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세처럼 보신 내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길 바랍니다. 아멘. 비전이면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땀을 흘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제사장에게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